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발성이 좋은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의 소리의 울림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이 자리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마운틴뷰 쪽으로 딱 차를 타고 들어가면 기분이 일단 되게 좋아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로마린다 말 그대로 이 뒷산이 비가 내리고 초록으로 싹 다 바뀌니까 이제 텐 타고 가다가 이제 마운틴뷰 쪽으로 이제 딱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딱 들어올 때면 푸르르게 변한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푸르다. 혹시 거기서 끝나시나요? 아, 예쁘다. 아, 가보고 싶다. 혹시 거기까지 가시나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동행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묵상하게 만들고 나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르른 이 산을 보면 언덕을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순간순간의 짧은 기도,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다솜 금요 예배, 제가 여기 금요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거를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예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항상 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책자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나가실 때 이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 책자를 다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중에 받으시고 네. 어떠셨어요? 되게 좋으셨죠? 이게 옆에 분 듣고는 모릅니다. 이 책은 녹색이고 그렇게 화려해 보인 책은 아니지만 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2장을 나가거든요. 챕터 2를. 근데 이 책을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읽어보시는 걸 권장할까? 읽고 오셔서 설교를 들을 걸 권장할까? 제가 좀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정말 권장드리기는 오늘 챕터를 읽으신 분은 여기에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간증을 오늘 저는 설교에서 못 다루지만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변화를 경험한 분은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경험한 분의 그 고백에 의하면 6번에서 10번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6번에서 10번을 읽었을 때 드디어 이 말씀이 내 일상의 생활 속의 기쁨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이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읽었는데 뭘 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아니라 또 듣고 싶으실 거고 더 확실해지실 거고, 이제 더 확실해진 이 정말 되새김질이 중요하잖아요. 되새김질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고자 하는 기쁨으로 또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함 2, 누룩의 비유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이번 기회 전체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먼저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것은, 이 교재 없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15장을 조금 더 앞뒤로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내 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일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이 두 가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또 계속 이루어지기를,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몇 컷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물론 우리에게를 위해서 주신 건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것 되는 역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역사가 되게 하는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너무 잘 알았지만 누가복음 11장은 잘 몰랐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구절도 우리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죠. 많이 들으셨잖아.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까지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뭘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는 정말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봉사를 하고 하면서도 또 수없이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이 이렇게 식어가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성령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 정말 우리의 갈급함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텐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호소를 마지막 드린 것은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수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너무 쉽게 낙심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너무 멀리 있게만 느껴졌던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원인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깨우침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영감의 글 속에서 살펴보면서 약간의 공부 갖고 화면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몽롱해지고 어느 순간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데 그러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를 지르세요. 그 자리에서 아, 나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시든지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시든지 옆에 분한테 화를 내시든지 하세요. 왜냐? 내가 졸릴 순간은 누군가 같이 졸려요. 그러니까 서로를 깨워주는 마음으로 아시죠? 하품할 때 옆에 누군가 보면 어딘가 누군가 꼭 하품하고 있잖아요. 그 신기하죠 그거? 나만 졸린 게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셔도 괜찮고 뒤에 섰는데 또 잠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놓치는 것보단 앞으로 나오셔서 제 옆에 서세요. 그냥. 제 옆에 서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장소연 씨 빨리 나오세요. 제 옆으로. 이게 훨씬 낫다는 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죄를 범하면 내 팔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 네, 그거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더 낫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망 또 깨어있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벌써 다 졸며 잘세 아니죠? 자, 천국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한 절짜리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절짜리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그냥 단 한 절로 된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의 제목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누룩? 뭔지 모르지? 이스트?
리븐이라고 하나? 이게 효모, 이스트는 효모균이더라고요. 그 리븐이라고 하면 그걸 그냥 효모라고 하고, 뭐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런데 저는 영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자, 한 절이죠. 근데 이 같은 게 어디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면 두 절로 돼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비유를 했죠. 이스트는 빵을 굽기 위한 전 단계로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아시죠? 이거 해보셨나요? 호떡 빚을 때 이렇게 막 호떡 이렇게 막 하잖아요. 호떡만이 아니죠. 빵. 네. 갑자기 호떡 하니까 저는 전현옥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전현옥 목사님이 그 막 밀가루에다가 이거 막 해가지고 막 반죽해가지고 맛있는 호떡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오늘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 앞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와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제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친 순간마다 돌아보면 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오늘 이제 뒤에 세 가지 성령 역사의 특징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올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누룩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읽으시면 좀 기억에 남으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복음이 감화력을 끼치는 이 천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 이것이 이 누룩의 비유가 말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의 첫 번째 이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역사, 능력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두 번째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여드리는 거, 이게 이제 겨자씨거든요. 겨자씨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있던 가지고 있던 제 성경책에는 겨자씨를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이 성경절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겨자씨 얘기 나오면 성경책을 이제 둘러보면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 겨자씨가 진짜 정말 요만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신 바대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아시죠? 좋은 밭에 뿌려진 거, 길가에 뿌려진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승호 우리 형제 한번 읽어주시고.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표현한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내재적인 능력의 확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며, 특히 누룩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방식이 스스로 거창하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산화시켜 대의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지불식간에 실현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뭐 교재에 없는 건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 주석의 내용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그 믿음 안에서 외적으로 크게 자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마를 펼쳐나가는 어떤 이런 역사를 말한다면, 누룩의 비유의 차이는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밀가루 그 가루 속에 섞여 들어가서 자기를 산화시키고 없어져 버려요. 나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로 인하여 그 안에서 변화되죠. 밀가루라고 하는 이것이 빵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 들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실망스럽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런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냐면 변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내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무엇을 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이 품성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또다시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품성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하루도 기도드리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 품성의 변화에 대한 이 중요한 것,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예수님 제하시면 하늘나라 갈 때 결국 가지고 가는 거 뭐 하나밖에 없어요? 품성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품성입니다. 내 품성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게 변화된 품성 하나 가지고 가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품성과 그 품성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 7시 반이 딱 되면 임재라는 곡을 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제 한 번, 두 번 앞으로 부르시다 보면 7시 반에까지 와서 그 찬미를 부르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7시 반에 여기가 아니어도 그 찬미는, 그 찬양은 우리의 생활에 오늘부터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예배 때 생각하고 끝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25쪽의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만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생애 안에서 오늘 시작된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울여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잠깐 그 노력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다시 내 신앙의 우선순위에 놔야 될 거, 우리의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에 놔야 될 거,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 내가 오늘 고민하던 거,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우리가 계획하던 거,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실 때 오늘 환자를 잘 고칠 것, 아니면 내가 맡겨진 어떤 일을 잘할 것, 이거 전에 내가 오늘 하는 이 역사, 일 속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 오늘 내일 영혼사랑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교회 재직 헌신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논의하고 많은 걸 계획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지만 이것을 정말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으실까요? 노란색에 있는 거 특징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변화시키는 능력은 조용히 역사한다는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면 이 첫 번째를 알아야 돼요. 이 교재에 없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먹문머뭇 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오라고, 여호와께 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래요. 어저께 나의 신앙의 승리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매일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8장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결국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자라남이거든요. 근데 그 자라남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가족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서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목사가 이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이는 거야. 원칙을 정하고 이끌어 갈 때 그 의무감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혼자서만 한다면 수없이 많이 깨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족이 모으고 저도 그 자리에 가고 함께 할 때,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서만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 소그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역사하는 게 필요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넘어졌다가 오늘 신앙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는데 뭐에 없어요? 번개도 없고 그 엄청난 우레에도 없고 지진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엄청난 이벤트 1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건 결국은 내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냥 서두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 말고요. 나 스스로 어느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명상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묵상이 필요해요. 실물교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여기서는 그냥 제가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빚으시는 거예요. 98쪽, 신물경 98쪽에 있는 말입니다. 구주의 비운 가운데에는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변화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변화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긍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육체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 첫 성령의 강림은 때때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때에 조용히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한다.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좀 변화되고 있나? 나 좀 변화된 것 같아. 야,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죄송합니다. 나에게 초점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감추게 되지 않고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지는 역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 찬양팀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살면 88년도부터 94년도, 93년도 시대는 깡패도 많고요, 어쨌든 군대 문화고 집단 패싸움도 많고 몰래 때리는 것도 많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질서 이런 이름 아래 받아들였어요. 그 남자들만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참 사춘기 때 화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질서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 대상자기도 합니다. 저도 벌도 많이 받았고, 저는 지금도 머리 박아 그러면 저는 머리 박고 잘 수가 있어요. 통학생들은 잘 못하는 걸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헬멧 위에 관물대에 발을 올리고 머리를 박게 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남자의 그 자존심과 그 인정받고 싶은 뭐가 있어. 나는 또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또 헬멧 위에 진짜 아프거든요. 철 헬멧에 그 꼭지점에 제 꼭지점이 딱 닿아서 머리 박으면 진짜 아파요. 그러나 저는 그 각도를 알고 여러 가지를 딱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 친구들이 픽픽 쓰러질 때 통학생, 전 지금도 여기 김태수라고 착한 친구 있었는데, 그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머리를 박았는데 어쩔 줄 몰라. 제가 머리를 박고 오른쪽 다리를 제가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그 무너지는 그 친구의 다리를 지지대 역할을 딱 이렇게 힘을 딱 해서 그 친구를 넘어지지 않게 해줬던 기억도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 분대장 훈련 8사단에 가서 분대장 훈련 받고 제가 헬멧 위에서 너무 잘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분대장 교육하는 조교가 오더니 저 혼자 다 쓰러지고 저 혼자 딱 남아 있었거든요. 너는 뭔데 안 쓰러지냐면 저의 헬멧을 쳐서 넘어졌어. 근데 저 뭐 얘기하려다가 이랬어요. 네? 근데 저는 맡기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대표로 맡기는 했어도 제가 때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때린 다음에 제 후배 중에 때렸는데 신학과를 왔어요. 때렸는데 신학과를 왔단 말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저를 때린 형이 있는데 천명선교사 이렇게 뭐 현장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그 형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형이 변화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람의 변화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주말 부흥회를 다니거나 사경회를 가거든요. 그럼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 기숙사 후배를 만나는 거죠. 딱 단에 섰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성도님 중에 보니까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둘로 나뉘어요. 너무 반갑다, 너무 고맙다, 믿음 안에 이렇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왜요? 때렸던 후배가 집사님이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때렸던 후배가 거기 집사님으로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 설교가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내가 나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날 설교를 못합니다. 못해요. 저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하면 설교 못해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너를 때렸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 자리는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이 예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할 건가? 어떤 모습으로 앞에서 찬양할 건가? 어떤 마음으로 앞에서 설교할 건가? 지금은 목회자만 설교하지만요, 진짜 제가 바라는 건요, 집사님, 청년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까? 이게 저에겐 늘 숙제예요. 자꾸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앞에서 목회자가 없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곁들여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를 위하여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참나무 같은 강한 식물은 매우 천천히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보니까 아욱이 이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저 뭔지 몰라, 저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그거 아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아욱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풀 같은 종류 뽑으면 금방 넘어가는 것들은 한순간 자라요. 하지만 진짜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목들은 언제 자랐는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시간에 계속 그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하면서 일단 이 내용을 좀 드립니다. 특징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부터 오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이 가치를 만드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가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잘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면 옆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갑자기 높여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맞나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도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가치감이나 사랑이나 물질이나 소유, 이루고자 했던 명예나 어떤 성취, 이런 것들로 내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린다교회 엘다손,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도 뭐를요? 내 속에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헛수고하지 않았을 텐데. 사단은 자꾸만 뭘 유혹해요? 뉴에이지가 왜 위험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속에 내가 스스로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다시 예수님 앞에 놓여져야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외부에서 그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가도록 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교재를 통해 읽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외부로부터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정말 역사하시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감추어 둘 수 없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마음에서 시작되고 밖으로 역사하게 된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붉은색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9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던 거 아닌가요? 진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생각의 방향을 안 바꾸는 거야. 내가 허락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기쁨, 이 단어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신앙에 순종의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없다고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없게 조용히 임하고 우리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생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감이 있는데요. 이 물감이 재질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 물감이 재료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죠. 우린 때때로 그동안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재료냐 그렇지 않느냐. 우린 자꾸 내가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나가 중요하다. 만일 오늘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죄되고 지금까지 실패만 했더라도 상관없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손에서 마음껏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를 가다가 한 그 노인이 국어를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켜도 되겠냐고, 그리고 그분 걸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것이 대단한 바이올린도 아닌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마음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제1주자로 연주하든지 아니면 그대가 대연주가의 손에 그대의 삶의 바이올린을 맡기든지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시간은 됐지만 우리가 찬미 한 번 더 부르고 저희가 기도 드리도록